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많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9월달 들어서 9월 3일 그리고 또 9월 10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던 두 번의 설교의 결론을 짓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두 가지 설교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함께 그 설교를 보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흔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는 우리가 읽었던 6장 앞절 5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즉 인류와 화목케 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5장 17절에서 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날 죄로 타락한 것들은 사라졌고 없어졌고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새롭게 창조되었어 라고 감격하는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었던 6장 2절에 들었으면서 6장에 들어서면서 2절을 보니까 이사야서의 49장의 이 내용이에요. 이 이제 앞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은 이사야서 49장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야 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왜?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앞절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됐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앞절 1절을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즉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헛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 원래 뜻은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좀 설명하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이 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는 화목케 하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이 은혜,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너희 것이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마치 은혜를 주시고자 한 번도 하나님은 계획한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국에 있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느냐,
은혜 밖에서 은혜를 바라보느냐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 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의 본질을 바라보면 은혜는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밖에서 은혜를 바라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그만큼 너무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예수 믿으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 내에서 이 은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은혜 밖에서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 이 팀 켈러 목사님 은혜 밖에 서 있거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밖에 서 있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밖에 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가 생각하는 거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 누구나 그걸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박이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는다. 아니면 뭐 미신적이다. 심지어는 저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또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이제 내뱉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또,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막 그랬던 것이 있으면 증명해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를 대면서 들이댑니다. 그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한테 그들이 들이밀었던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이 있는 걸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 받을 때야 구원의 날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그 말이 진짜 마음에 갖고 있는 의문이었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고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덮어놓고 믿는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발휘해서 잘 보고 살펴본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증명해봐, 하나님을 보여봐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이미 하나님이 대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로 물든 인류는요, 일단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면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인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2만 건이 넘는 반론 그리고 억지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거짓이야 라고 우리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인류사에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좀 짧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먼저 나는 이것을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든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라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분들과 똑같이 은혜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무모한 용기, 어리석은 배짱, 이것을 믿음이다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나면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조금 찔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러면 아무 일 없이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어. 물론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질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참된 회개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밖에 있는 분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연약해. 죄 앞에 연약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핑계를 댑니다.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핑계와 남 탓이 반복되면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2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푹 자고 있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뜻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 너희들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더욱 깨어서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자주 하는 것이 남 탓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 자기가 부족한 모습, 죄, 이것을 남 탓, 세상 탓을 해요. 어떻게든 억지로라든 이유를 만듭니다. 남들에게 구실을 찾아서 그들을 깎아내림으로 자기의 변명거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방법이 없었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핑계에 불과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입술로 회개하고 맙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 죄는 무서운 파급력을 갖고 우리들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에는 좀 찔리다가 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습관의 죄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은 분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악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어서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고 야단치셨던 율법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요,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기도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합니다. 전도마저 잘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야 정말 믿음 좋다라고 보기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행위, 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그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오히려 오늘과도 같은 이 나만누리한 신앙생활, 아무런 열심도 없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고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에서 이런 것을 종교생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의를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것처럼 나는 의로워. 입으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생활, 내가 하고 있는 예배, 신앙생활, 봉사, 이것이 자기 의가 돼서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어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무엇으로 연결이 되면 정죄와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저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곧 칼날 같은 정죄의 칼날을 들이밉니다. 물론 앞에서 그들의 상처를 주고 칼처럼 잘라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의 말은 대부분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 뒷담화예요. 악담. 그런데 자기 이유로 가득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누구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뒷담화를 까고 악담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 하나님이 말하시는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조차도 자기 자신이 이건 믿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조차도 채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말씀 보지 못하면, 내가 봉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는 거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감추는 방법이 뭐냐면 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 합니다. 그런 분 옆에 있으면요 기쁨, 평안, 사랑 이런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언제 이 사람이 칼날 같은 정죄의 그 칼날을 들이밀까 불안합니다. 이건 역시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밖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 이 세상의 사치와 성공과 재물과 유튜브와 드라마와 뉴스와 세상 사람과 삼삼오오 몰려서 쓸데없는 수다와 이 세상의 소문들에 대한 것들과 이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무감각해진 사람하고 나는 신앙인이야 하면서 자기에게 똘똘 뭉쳐서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섞여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자기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이 되면 사람들을 칼날같이 정죄합니다. 이건 섞여 있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사는 것,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맛본 사람은 그 은혜 안에 사는 삶과 이 삶, 은혜 밖에 있는 이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라는 게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바로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에서 은혜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마치 한 세트 같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정적이죠. 우리가 돌아온 탕자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언제 집을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죄를 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저 멀리 떠나 있는 저 인간들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애끓는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정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좀 역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이 안타까운 그 긍휼의 마음이 넘쳐 흘러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직접 나서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일하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과 은혜는요, 모두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도 역시 사랑이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십자가의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되었던 은혜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 이 정도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첫 번째,
은혜는 사랑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우리를 불러서 그 사랑 안으로 이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젖달라고 맨날 빽빽 울어대는 젖먹이 아이처럼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응답해서, 아니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 감염되어서 나도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뭐로 자주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혼인잔치. 잔치에 참여한 자처럼 잔치에 참여해서 감히 제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왈츠, 선율에 맞춰서 두 분이 마음을 합해서 동작을 합쳐서 이 아름다운 왈츠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라면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이전에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고 좀 더 높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함께 아름다운 왈츠라고 하는 이 춤을 추기 위해서, 성령이 아름답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춤을 추기 위해선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들을 버리고 그분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아름다운 인생의 춤을 춰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좀 더 가치 있는 삶, 이것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스타트가 아까 얘기했던 자기 은하 두려운 거는 완전히 달라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도요, 정말 사랑하면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온전히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아내가 자주자주 자식을 향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오바다 싶을 정도로 자주자주 만들어서 보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있고 하나님의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사랑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동기와 시작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제목들, 설교를 하면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찔리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 정말 저런 게 있나?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해졌고 하나님을 믿었던 감격들이 사라졌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나를 감싸고 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외쳐야 할 때입니다. 물론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아래 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두 번 경험하고 말 수도 있어요. 아니, 지나온 일처럼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매 순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무엇이 믿음 생활인지 혼란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지, 내가 왜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인지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한 번, 두 번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나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바라본 사람은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말세가 됐어. 종말이 찾아온 것 같아. 그런 말들을 자주자주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설교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들한테 남는 게 뭘까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몇 명을 구원했다? 내가 어떤 목사였다? 어떤 재물을 모았다? 어떻게 희락락하며 인생을 살았다? 그런 것들은 남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는지, 이것만이 유일하게 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밖에선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